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바로잡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세 가지 약속,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큰 민족을 약속하셨을 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스라엘 나라하고만, 한 나라, 한 민족하고만 보통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 되셔서 이들을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모습을 띠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성막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해 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해서 너희의 왕으로서 내가 너희를 통치한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 약속이 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사실은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세 번째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통해서 사실은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땅에서의 천국에는 그래서 이제 민족에 상관이 없이 어느 민족,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어떤 혈통에 속해 있든지 간에 누구나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사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왕적 통치는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이, 성경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이 얼마나 많이 강조해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왕 되심이 천국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만큼 그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왕 되심을 깨달을 수 있고 천국이 예수님의 왕 되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예수님은 왕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사복음서를 보시면 모두가 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처음부터 굉장히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심을 강조합니다. 왜 이 사실을 강조할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 왕의 족보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왕,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 그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으로 사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누구에게 처음에 찾아가죠? 헤롯 왕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묻지요?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냥 한 어떤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마태는 이들이 그냥 한 명의 평범한 아기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찾아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경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왕에게, 왕이신 아기 예수님에게 왕으로서의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사실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 아기가 바로 누구다?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죽으실 때에도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빌라도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위에 쓰여 있던 그 죄패, 뭐라고 쓰여 있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패는, 이 죄패 역시 예수님이 왕으로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읽는 그 독자들은 이 죄패를 보면서 아, 이분이 왕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사실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 총독은 조롱의 의미로 이 죄패를 달았을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그들은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패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그들의 왕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사복음서는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셔서 왕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가장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은 사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 메시지, 그게 뭐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같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천국이, 하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무슨 뜻일까요? 저 지금 대기권 밖에서 천국이 기다리고 있나요? 여기에 들어오려고?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여기서 가까이라고 하는 표현, 이제 말의 표현,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까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미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천국이 이미 왔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는 보통 공간적 가까움보다는 시간적 가까움을 의미하므로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쉽게 말하면 천국이 이미 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담대한, 이런 대담한 주장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천국이 이미 여기에 와 있다고, 이 땅에 임해 있다고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기 자신이 그냥 한 인간이 아닌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왔다는 이 예수님의 선포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나는 왕으로 왔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왕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땅에 그의 왕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과 자기 자신의 왕적 통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왕적인 통치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왕인 것을 알아보고 나의 통치 안으로, 왕인 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행위들은 사실 왕의 행위들이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이적들은 왕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통치 행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행위들이 예수님의 왕적 통치 행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왕으로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중심에 바로 천국이 있었던 거지요.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하게 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전하신 그 메시지들, 그 가르침들을 한 줄로 요약하라면 뭐라고 요약하면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왕으로 태어나셨고 왕으로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공생애를 사셨고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왕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왕들이 입는 그런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다른 왕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싸워줄 큰 군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이라면 이래야 돼 라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가 왕이심을 알아보지 못해서 참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그분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왕으로서 사셔야 했고, 고난받는 왕으로서 그분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왕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셨고 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도록 초대를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삶에 찌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그 천국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 그곳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지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 영역으로 우리는 나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통치 안에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든지 아니면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든지 둘 중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사탄의 통치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천국 안에서 참된 안식을 쉼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이곳에 계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속히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동방박사들이 그랬듯이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받아들인다, 천국을 영접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셔서 왕으로 사셨고 왕으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은 그를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는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왕으로서 이 땅에서 평생을 사셔야 했지만, 그래도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왕이셨다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왕적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실까요?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어디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기도를 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를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알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클까요? 20절부터 24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을 합니다. 그의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첫째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둘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계시는 거죠.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21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왕으로 통치하시며 사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저 하늘에서 지금 왕으로서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물론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사실 때 예수님은 고난받는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은 더 이상 고난받는 왕이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서, 영광의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서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통치하십니다. 하늘에서 지금도 교회 공동체로서의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니라.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죽었다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주님의 교회를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그림으로,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왕으로서. 그러나 고난받는 왕이 아닌 영광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어디서요? 하늘에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왕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고난받는 왕으로 사셨던 바로 그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난받으신 그 왕이 동일한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 영광의 왕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리하셨듯이 고난받는 백성들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이 땅의 백성들도 그분이 받으신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왕적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이 땅의 문화들, 이 땅의 체계들, 이 땅의 모든 사상들은 사실상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왕적 통치에 저항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왕으로서의 삶 후에 부활하신 영광의 왕으로서의 통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삶의 패턴, 고난이 있고 그 후에 영광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삶의 패턴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땅의 모든 천국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고난 이후의 영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도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No cross, no glory. 십자가가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왕을 핍박하고 죽인 그 사람들이, 왕을 핍박하고 죽인 그 사탄의 무리들이 그 왕을 따르는 우리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고난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왕답게 섬기기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꼭 육체적인 어떤 핍박을 가리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반드시 영광으로 바뀌게 될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에게는 그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누가 와서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포해야 하는 복음, 그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 천국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을 왕으로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영광의 왕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부름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꼭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통치 밖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에 꼭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왕이신 이 그리스도 앞에, 왕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와 순종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과거에도 우리의 왕이셨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순종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